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79장,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이 그 삶이 정말로
짧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 생명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제대한 이후에 다시 신학교를 복학을 해야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큰 학교를 짓는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잡부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공사 현장의 일이라서 저는 매일매일 이 벽돌을 어떻게 하루 종일 지고 날라야 하는지, 또 목수들을 도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바닥에 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어서 일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젊으니까 힘만 넘쳐났지 일하는 것은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제가 옆에 공사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그날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그 일을 척척 받아서 그 공사 일에 맞게 일을 하는데, 저는 공사하는 일을 전혀 모르니까 일을 다 배워서 해야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는 일의 의도와 방법과 방향을 모르면 그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모두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여 주님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사역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과 성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 세상과 성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세상과 성도인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사역의 방향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만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길의 방향 위에 함께 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일을 같이 동행하며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 땅과 성도들을 향하여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불은 과연 무슨 불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초조하고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초조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던지시는 불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고 던지는 사랑의 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살라버리는 심판과 소멸의 불이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불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타오르게 하고 밝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꺼져버린 소망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인생에 사그라져가는 사랑의 불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그 불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불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불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꺼져버린 주님의 은혜의 불이 다시금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꺼지지 않는 불을 시내산에서 보았습니다. 그 불을 보고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을 향하여 나아가 그 불 앞에 섰습니다. 저는 꺼지지 않는 불과 비교되는 모세의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소멸되어 가고 꺼져가는 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소멸되어 가고 꺼져가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꺼져가지 않는 불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남은 40년을 타오르게 하는 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이 되어 주셔서 모세의 남은 40년의 삶은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꺼져가고 소멸되는 불을 다시 점하는 주님의 사랑의 횃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도록 이 사순절의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소멸하는 불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사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의 불, 주님 붙여주시는 인생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불 앞에 서서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분쟁을 일으키려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과 세상 속에 분쟁을 일으키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 인생에 화평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송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임하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말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갈등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주님의 다스림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가치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가정에서부터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형제와 형제가 주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만나는 갈등과 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평안하다. 그냥 이 세상이 좋다.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불이 되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 내가 깨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참 이 갈등과 분쟁을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가끔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목사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번의 몸짓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분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분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분별하도록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별하도록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4절과 55절에 보시면 저 이스라엘의 서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중해 습기를 머금고 구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예상하였고요. 저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풍을 보게 되면은 더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분별하였습니다. 기상 분별을 하였죠. 주님께서 이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시대에 묶이고 시대에 눌리고 그 시대에 조종을 당하느냐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분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도로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삶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튜브가 요즘에 많은 분들 유튜브 보고 그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튜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음성이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세상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편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죠. 주님, 내 편도 아니요, 세상 편도 아니요,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성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타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화평을 주시지만 세상 속에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반대하는 것과 그것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불을 던지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갈등하며 분쟁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을 분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심은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멸하는 인생과 같고 꺼져가는 불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붙여주시는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상 속에서는 갈등과 분쟁에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속에, 전 세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며 꺼져가는 우리의 사명의 불과 우리의 인생의 불을, 그 불, 은혜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다시금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